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반가운 얼굴이 많은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그런 눈빛을 하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깜짝 놀라십니다. 좋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뒤에 분에게도 또 옆에 분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 들으면서 일주일 믿음으로 승리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영적인 그런 이 각도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누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무슨 삶을 사신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것에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마음밭에 새겨진 것이 우리의 삶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사실 지도를 갖고 오려다가 오늘 또 영적인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머리가 탁 금방 이게 셧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자가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아주 쉬운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질문할 테니까 한번 그림 속으로 한번 자가 수준을 성경 수준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우리 삶을 5단계로 쉽게 나눕니다. 그 5단계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아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그죠 청소년기 준비 단계라고 그럽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의 전성기.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런 순환기. 4가지죠. 순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기. 5가지로 예수님의 그 단계별로 주님의 이 삶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장소. 예수님은 4번의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로 시작을 하셔서 유월절 절기로 마감하셨기 때문에 4번의 유월절기를 이 마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볼 수 있고요. 이 모든 말씀은 제가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나오실 분은 다 끄떡끄떡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는 이 Y지표로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사역하셨냐를 볼 때 첫 번째 유아기는 어디서 사역하셨나요? 유아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 있죠? 지도를 한번 머리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그려보시면서 유다를 그려보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오케이. 남쪽이라고 좀 말하신 분은 그래도 약간 아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지금으로 운전하면 1시간 이내에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청소년기 준비 기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기간은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어디일까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귀한 그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
청소년기는 나사렛에서 많이 보냈어요. 나사렛.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나사렛은 곧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인 공생에서 어디서 시작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디요? 갈릴리는 맞는데 그 갈릴리에서 어디? 따라해 보세요. 가버나움. 일부에 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딱 나오셨는데 지금 아주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예, 가버나움에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입성하셔서 가버나움서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거기서부터 누굴 고치십니까? 그 백부장의 종을 이제는 고치시면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된 걸 보죠. 가버나움 사역. 가버나움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이제는 그 나사렛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이제 저도 이제 막 헷갈려지네. 이제 뭐 대답 안 하시니까. 예.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계속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서 순환기를 보내시게 되시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시죠? 어느 지역? 쭉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지시고 어떻게 되십니까? 부활하셔서 온 지역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순환기를 마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것을 지금 한번 5가지 질문 중에서 한 2가지밖에 못 맞히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 나오셔서 요즘 배우는 게 뭐냐면 셰퍼드 라이프. 제가 꼭 뭐 수요 예배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셰퍼드 라이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사실 요즘 신학교 가서 이 MDiv, 그죠? Master of Divinity라고 그러죠. 이 목회학 석사를 따서 목사가 안수받으면 얼마 정도 드신지 아십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목사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만 불 이상 들어요. 요즘에 신학교 웬만한 그런 공인된 그런 신학교는 10만 불 이상 드는데 이 선교지에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재를 쓴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수요 예배는 셰퍼드 라이프예요. 그거를 공부하고 다 그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신학교 공식적인 신학교는 아니지만 비공식 신학교를 인정해줘서 이제는 그걸 마치신 분들은 선교지에서 목사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교재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학비도 안 내시고 무료로 다 배울 수 있으시니까 많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일단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뭘 믿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도 많이 늘리시고 그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7장에 보시면 7장에서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그 사역이 전석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오늘 시작하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데 26과 2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갈릴리 호수, 어제는 우리 지난주는 갈릴리 그 바다, 호수 똑같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제는 배 타고 가시면서 갈릴리의 서쪽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동쪽으로 있는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거라사 동쪽, 거라사 이내로 해도 거라사기도 하겠는데 거라사 지역에 지금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풍랑의 바다를 지나셔서 이제는 거라사의 땅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그 이르셔서 20절 보시면 육지에 내리시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도시 사람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 곧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유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유업 자녀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집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덤사에 거하는 자라는 뜻은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무덤사에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무덤이 뭐를 상징합니까? 죽음. 죽음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죽음 사이에서 갈팡지팡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서 이 인간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거기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만큼 더 죽음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러한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요즘 세상 문화가 아시겠지만 책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요즘 포스트 모던 북들, 요즘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 문학 전집을 보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테마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를 잘 보면요, 결국 그 중심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음을 오히려 찬미해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가야 될 천국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AI 시대고 요즘 뭐 로봇가 다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무슨 악한 영, 무슨 귀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의 뒷배경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을 믿지 않더라도 이 뒤에 지금 조종하는 이 세상 문화의 풍조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을 잘 보면 악한 영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세상 문화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찬미하고 포스모던들, 특별히 이러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요즘 자살률이 엄청 높은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까이 보는 그런 드라마, 영화들, 만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게, 죽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목숨 끊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살아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은요, 결국에는 사망 권세 안에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에 거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쪽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땅은 어떻게 하면 이 귀신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우리가 보도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조금 이제 이 애굽 하나님의 이제 애굽 출애굽하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 그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과 한번 29절 우리 30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 귀신도 나오고 군대도 나오고, 그죠?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귀신, 목사님 무슨 지금 시대 귀신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 일단은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오히려 지금 시대의 젊은 애들은 귀신을 많이 믿어요. 오히려 젊은 애들 더 빨리 알아.
영적인 것을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귀신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이 귀신이 나오고 또한 이 악한 것들이 나오고 이 군대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지금 나오는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아시다시피 사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단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마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읽으니까 마귀 그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죠? 이 사탄이란 것, 이 사탄이란 이 단어는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1961년도에 개정된 개역한 것을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사탄을 사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98년도에 개정된 이 개역 개정이거나 아니면 공동 번역, 현대인 성이나 표준어 성에는 이것을 이 사탄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탄은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Satan,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 사탄은 accuser라고 그래요.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인간들을 나쁜 점을 자꾸 부각하고 부정된 것을 부각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함으로 자꾸 이 마귀들은 이 인간들을 분열시키고 계속해서 고소하는 그런 것들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탄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3번 유혹을 하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말씀 9절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귀라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속여, 거짓말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되고 사탄이 되고 똑같은 동일어예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 사탄을 헬라어로 바꾸면 마귀, 디아볼로라고. 디아볼로. 이거는 이제 데보,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랑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하나의 존재고, 이것은 이 마귀나 사탄이 쓰일 때는 항상 복수가 아닌 단일어로 쓰여져요. 항상 이 싱귤러,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귀나 이 사탄은 같은 존재인데, 이 악한 영 중에 제일 높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놈인데 이 한 놈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귀신이 나와요. 이 귀신은 사탄하고 마귀는 또 다른 놈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28절 29절에 보면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 나오라 하시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가고, 30절 보시면 군대라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몬을 영어로 보면 디몬, 우리가 영어로 악령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디몬 포세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디몬이라는 것은, 악령은 여러 명, 그러니까 이 사탄의 쫄개 부하예요. 쫄개 부하. 그러니까 뭐 우습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어디가 탁 나가면 이제 우리 형님들, 그죠? 우리 좀 큰, 좀 무서운 형님들 가면 딱 보스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어떻게 쓰니까 쫄개들이 딱 오십시오, 딱 그러는 자는, 그런 것처럼 이 마귀들은, 이 마귀가, 사탄은 제일 대빵인 놈이고, 그 밑에 귀신 놈들은 쪼물아기들이에요. 쪼물아기들은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난 많은 이 군대 귀신들이 있었다 그래요. 군대 귀신들, 낮은 등급의 쪼물아기들의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근데 이 귀신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시면, 28절 같이, 이 귀신들이 이제 예수를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지금 귀신 놈이, 그죠? 왜 우리가 이 귀신처럼 알아본다, 귀신 고칼로리라고 하냐면, 귀신 놈들은 영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또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얘기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당신은 나와 뭐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당신께 구하노니 뭐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귀신의 정체인 거예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 근데 처음 보자마자 사탄은 유혹이나 하지. 대빵이니까. 요 쪼물하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귀신처럼 예수님 오자마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은 죄송하지만 뻥치는 애들이에요. 너무 크게 보이는 애들이에요. 이 마귀나 귀신은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시지도 않아요.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그러한 미래를 볼 수 있고 마귀가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다면 이 마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로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마귀 권세는 사망 권세 때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마귀가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마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그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이 마귀가 똑똑하고 마귀가 이렇게 능력이 있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이려고 노력했을 텐데 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다가 결국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나 이런 귀신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잘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틈탑니까? 귀신이 어떻게 틈나요? 우리의 말로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음란한 말, 거짓된 말, 불평불만 계속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고 있다고 얘 이러고 지금 사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틈새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신앙생활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긍정적인 말 안 쓰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귀신처럼 알고 그걸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마귀나 귀신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들은 그것을 틈타서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서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예수님께 마귀가 이제 이 귀신이 이제 부탁합니다. 31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영어로는 이 무적행이라는 뜻을 어비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이제 번역에 보니까 해얼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지옥. 지금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이 피조물을 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제발 내가 이 귀신들이 나올 테니까 나를 저 지옥에만은 떨어지지 마,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거예요. 큰 우리 왕께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귀신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테리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약간 좀 아시면 좋아. 어딘가 자기 영역이 필요한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한테 엄청 있던 그 자리에서 가니까 자기들도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 빌면서 제발 저 지옥에 이런 이 무적행이만 떨어지지 마시고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33절과 이제 33절,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 34, 35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부대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땅에 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금 거라사인 땅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거라사인 땅을 지배했던 곳은 바로 이 사탄 마귀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입성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들이 거기 있던 이제 귀신 난리 난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다 나를 부탁하던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치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큰 홍수가 이 홍해가 열리면서 그 홍해가 다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세가 지금 그 홍해를 가른 바다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자마자 지금 그 바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물이 이제 클로즈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쫓아오던 많은 애국 그런 군대들이 다 멸살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오시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지금 죽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쫓아내는 그런 이제 군대를 쫓는 그런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돼지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왜 하필 돼지일까? 뭐 그 당시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약간 부정한 그런 동물을 여기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왜 돼지 이곳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뭐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여기서 왜 돼지를 키울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었다 할지라도 많은 이방인들이라 아니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면서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땐 돼지는 좀 이렇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부정한 돼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여기에 이제 돼지 치는 자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뭡니까?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는 거예요. 왜 성내와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알립니까? 3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내가 치는 이 돼지떼가 얼만데 지금 내가 지금 이 비즈니스로 이 돼지떼를 치면서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더 있다가는 이 지금 마을에 있는 모든 돼지떼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동물들 다 지금 귀신 들리게 하셔서 다 죽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떠나가시길 구하라.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여기는 치유할 필요 없어요. 떠나가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리 다르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정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삶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오면 내 삶이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 예수님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 제발 떠나가시오. 이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오.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저지했던 것들을 오히려 와우셔서 치유하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거라사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지금 어떤 이게 영적인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귀신들이 자리 폈던 그 한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악한 것들을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이제는 그 땅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이 시작했습니까? 군대를 내쫓으셨다는 것은 그곳에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그곳에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사회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아직까지도 저 마귀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 거하느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있을 곳에 마귀 권세가, 사망 권세가 내 삶에 임하였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은 어딘 줄 아십니까? 물론 내 삶에 내 이 내부에 있는 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영적 세상에 싸운 것은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가정. 마귀는요, 가정을 늘 공격합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10대, 20대, 저 아들, 제 자녀 세대만 보더라도요, 제 애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다 깜짝 얘가 뭘 알겠어요. 근데 자기도 얘기를 해요. 아빠, spiritual warfare. 쟤는 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서 저랑 싸울 때 맨날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논리적으로 싸우면 제가 막 짜증 나가지고 막 집어 던져버려. 니 잘났다고 끝내버리는데, 저런 녀석이 학교 가면 영적인 싸움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가정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와 남자가 사는 거, 오히려 그런 남자와 남자가 허스밴드 와이프가 되는 거, 그게 더 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대만 되더라도 10대 애들이 볼 때 남자와 남자가 사는 그런 가정, it's cool family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벌써. 마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나쁘다. 제가 뭐 동성연애자를 이렇게 막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면,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의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결국 그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어지게 되면 누가 장악하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당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거한, 우리 자녀들이 거한. 가정마다 얼마나, 그거 외에도 가정마다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이경규, 박명수 씨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서부터 좋아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아주 박명수 씨가 무명일 때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즘 현대 사회를 굉장히 잘 반영해주는 분들이에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화가 많은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턱만 건드리면 막 갑자기 화내시는 분들, 뭐 그리 비정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내는 게 요즘 정상적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화낼 일이 많은지. 이 두 사람이 나오면, 이경규 씨나 이 박명수 씨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맨날 큰 소리를 버럭 내잖아요. 큰 소리를 버럭 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좋아라, 재밌어라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신 나를 위해서 화내주니까 대리만족 느끼면서 박명수나 이경규가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머리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남을 대신해서 화내주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유승수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계신가 봅니다. 그 유승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영화 배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가정사를,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가정사를 이제 나눕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중3 때쯤인가, 그 유승수란 그 배우가 이렇게 길을 걸었는데, 중3 아이예요. 걸어가는데 어떤 차가 팍 쓰더래요, 고급차가. 근데 그 차에 어떤 여자분이 탔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어머님이셨던 거야. 자기 엄마인 거야.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가 모르는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그 다음 이후로 잘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때서부터 자기가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때서부터 패닉 어택이 와가지고 그때 중3 때 먹는 그 이제 공황장애 약을 아직까지도 나이가 이제 40 거의 50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그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상가상으로 그런 이후에 이제는 피부 치료서 제일 믿었던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나이 차가 많아서 어머님이 그렇게 되신 후에 친형님을 이제 굉장히 존경하면서 믿고 살았는데 그 친형님이 이제 자기가 한 40대쯤, 40대쯤 이제 영화배우로 많이 성공해서 집을 이제 많이 이제 집도 많이 한 3채 정도 있고 그런 잘 살 때 형님이 제발 부탁이니까 한 달 정도만 이 보증을 서달라. 그래서 오케이 형이니까 한 달 정도 서주자 그랬는데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결국 2년 후에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모든 것을 차압당하는 자기가 가졌던 아파트 세 채 전 재산을 다 형님의 그 잘못된 보증을 다 차압 날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것보다 부족한 게 더 킹 받는 거, 열 받는 걸 킹 받는 거, 왕열 받는 거. 킹 받는 게 뭐냐면 그 형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님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주 잘 살고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 돼서 살고 계신대요. 그래서 너무 열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형님이 회장된 건 좋은데 그 형님이 과연 이 유승수 씨의 그 빌려간 재산을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준 거예요. 형님은 회장으로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기는 그 형님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그 형님은 자기 재산을 갚아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경규 씨, 박명수 씨 하는 쇼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토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얼굴을 이렇게 화낸 얼굴로 하고 계시네. 예, 가정에 그런 일이 계신지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그분의 이 핵심은 이건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만약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화병 걸리면 나처럼 이런 화병에 걸려가지고 이 약 먹고 살면 얼마나 손해냐. 자기는 이제 우리 형님을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고 오히려 그 형님이 잘 되길 원한다.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다 이제 내꺼 했고 형님이 다 이런 잘 되길 원하는데 그 TV에 나온 이유는 그렇게 용서했지만 우리 형님이 내 빌려간 돈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하러 자기가 TV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사실 이 분이 이 TV에 나온 다음 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많은 분이 공감하는 그런 코멘트를 쓴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런 형님 하나 계신데, 우리 집에도 저런 부모님 계셨는데,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들이 계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쓰면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가정사, 그죠?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어머님과 이 형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신 그 뜻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그 의미가 그냥 피부치기 때문에 오히려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피부치의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필요한 그것은 진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서는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냥 내 피부치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된 십자가 사랑이 없고서는 내 아버지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 친어머니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내 진정한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마귀가 가정을 공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정한 가족은 너의 이런 인척인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 그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함으로 그러한 마귀의 모든 공격들
잃어버렸던 그러한 깨어버렸던 관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심을 믿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친인척이 있는 가정도 공격하겠지만 어딜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맨날 당해. 맨날 당하고도 또 당해. 또 당해. 맨날 당하면서도 또 그런 걸 또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형제자매가 되어서 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흩뚫고 서로 마귀 짓하며 사망 곳에 있던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사랑하고 오늘도 축복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들은 찍기 싫은 거예요. 이것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 도망가자.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이 하나님의 가정의 표상되는 교회에서 자꾸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라고요. 과거로. 마귀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옛날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뭘 두려워해요? 지금 이 여인을 딱 이제 가로차고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거기서 엄청 얘 데리고 놀면서 재밌게 살았거든. 마귀가 아주 장난 놀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귀 장난 이게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자를 맨날 치고 바꾸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 근데 이제는 하는 예수님께 딱 오시니까 도망가야 돼. 이게 마귀는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귀신 들린 자한테.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면 자꾸 과거의 걸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뭐라고 궁시렁궁시렁거립니까? 옛날이 좋았네. 내가 노예 생활하고 하루 360 1년도 못 쉬고 1년에 하루도 못 쉬고 하루 일어나자마자 밤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가끔 먹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네. 맨날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시체로 남지 않습니까? 아멘. 시체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비전과 미래와 감사할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늘 옛날 얘기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늙은이에요. 늙은이. 매일 궁시렁 해보세요. 매일 불평불만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인천에 사시는 한 90대 되신 할머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남편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셨어.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뭐 하시냐면 그 주변 사람 그 마을 동네에서 그림을 가르치셔. 그림을 가르칠 때 거기에 이제 봉사로 가르치시는. 근데 젊은 사람 다 학생들이 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왜 이 90대 먹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자주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우리 할머니만 계시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할머니만 계시면 우리 진짜 돌아가신 어머님 저보다 더 마음이 편해진다고. 근데 그 할머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늘 감사, 늘 오늘의 감사, 또 오늘의 또 기뻐하는 거 감사, 늘 밝은 얘기, 좋은 얘기 하니까 주변에 엄청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궁시렁궁시렁 그런 불평불만이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 통해서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자꾸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어른들 모시고 사랑의 관광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해보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온천에 딱 가시니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훌라랑 다 벗으시고 쫙 들어가시는 거야. 와, 제가 제일 늙은이 같더라고. 저는 이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티셔츠 입고 이러고 들어가는데 부끄러워서. 어르신들은 너무 자신 있게, 너무 젊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젊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젊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살고 늘 맨날 오늘이 온천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른 거 경쟁하지 마. 내가 너보다 무슨 더 예쁘고 이런 거 경쟁하지 마시고 이거 좀 우리 교회에서 경쟁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보단 더 감사 많이 하고 산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젊게 산다. 그렇게 좀 경쟁하고 사시면 좋겠어. 시기 질투할 때 아유 쟤는 왜 이렇게 감사가 많지? 그런 거 시기 질투하고 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젊은이가 되자. 아멘. 지금을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고 사시는 분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면 그냥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뭐 내가 나이가 젊다고 젊겠노. 젊은 사람들도 맨날 붕시붕시하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보다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요즘 우리 교회 굉장히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평안해진 것 같아요. 평안해지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늘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옛날 버릇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옛날 버릇이 나오지 않도록. 요즘 너무 평안하니까 조금 심심하네? 한번 옛날처럼 한번 싸워보는 게 또 재밌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일들이 다 잘 되네. 자만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말은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나의 삶이 다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딱 건드리고 나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야. 교회가 싸우면 일단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악한 것들이 물들면서 계속 이 불평불만이 나오면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몸을 삼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맨날 예배하면서 싸우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안이 안에 온다는 것은 평안이 올 때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에 평안이 있는 거지, 그냥 평안이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늘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안단 쓴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이 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희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성도가, 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이 교회를 이제는 내가 정말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기도로 살지 않고 영적 전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우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요즘 밖에 나가시면 아시면 그 책에 다음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다음 세대 그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렸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왜 다음 세대 사라진지 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기성세대들이 싸우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다음 세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가니까 행복해지셨네. 엄마 아빠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네. 평안하네. 그럼 애들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지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세대예요. 지금 얘네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이게 세대인 걸 걔네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뭘 기다리냐?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이 올 때 그들은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평안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교회 한번 싸운다? 아이들 오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년 후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년 후에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좀 많이 나왔죠. 20년 후에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여행객들이 와서 앵커리지 와서 동해성교회 성전이나 보자. 그런 교회, 유럽 교회는 예쁘게나 졌지. 우리 같은 교회 누가 입장료고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와. 교회가 커피숍 되고 교회가 다른 거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평안이 왔을 때 그 평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조금 있어도 그렇지. 내가 좀 참자. 내가 이 다음 세대에 위해서 내가 좀 참자. 우리 애들 위해서 좀 참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싸우는 가장 두 가지 이유. 딱 두 가지예요. 교회 싸우는 거는. 뭡니까? 교회 싸우는 이유는 첫 번째, 자리 싸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높지. 이거 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지.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이제 80년세 되시면 좀 사라지시더라고. 80대신 분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좀 80대시면 이제는 다 이게 무의미한 걸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뭐 너나 나나 다 뭐 이빨 내가 좀 너보다 있다라고 그것에 싸우시지 뭐 그 외에는 별로 안 싸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그러신 분인데 이제 80대시니까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놓으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별로 무의미해요, 사실은. 둘째 뭡니까? 돈 욕심이에요, 돈 욕심.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좀 센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이제 교회 싸운 교회를 많이 봤던 그런 목사, 그런 교회에서 그런 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런 교회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싸우는 핵심은 거의 보면요 자리 싸움 아니면 돈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나 감사하게 이제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성전,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 성전이 이제 다 폐업가 됐어요. 폐업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폐업가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제가 이건 뭐 장로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번에 당회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회를 건너뛰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로님이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교회 많이 싸우는 이유는요. 이제는 이 교회가 잘 될 땐 좋은데 잘못되면 어떠한 목사 한 명이 이상하게 들어왔다? 아니면 어떤 장로가 이상하게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건물을 사유화시키려고 많이 싸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사실 1세대 사역하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다음 세대 1.5세인데 1세대의 사역이 안 되면 다음 세대 사역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1세대로 싸워버리면 2세대는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1세대의 싸움을 방지해야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해도 싸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뭐냐면 헌법에 이 교회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법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목사 이름 들어가 있고요. 장로님 이름 들어가 있어요.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원치 않는데 특정 인물 한 두 명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의미대로 그것을 하다가 결국 교회가 뒤쪽 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재정적인 축복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도 이것을 많이 동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장로님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헌법에 정말 이 교회를 폐업한 것도 사실 성도들의 헌금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을 팔려고 하거나 론을 얻어가거나 아니면 이 교회를 건물을 어떻게 하려는 것은 누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장로? No! 성도들의 압도적인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경우 교회의 90% 싸움은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자각하시면서 그것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직회 얘기 나올 때, 나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 교회가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싸움 없는 교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회의 그런 법적인 것도 생각하시고 또 교인들의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주인은 교인이시지만 이 교회 건물 때문에 더 이상은 싸움이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이게 좀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맺을게요. 마귀 쫓아내는 거 아주 쉽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무서워요. 마귀는 욕심 부리는 곳에 이 공격을 해요. 마귀는요, 내 주장 강한 곳에 스며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내 욕심, 내 주장, 사랑의 그곳에 임하면 마귀들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마귀들은 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마귀에 있는 장소에 오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를 이기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야 하는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시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놔두면 저주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세요. 보혈의 피로 덮으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마귀들아 물러갈지어다. 무슨 의사도 보지만 하시라고요. 그것이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귀가 귀신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귀신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십자가에 지셨다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위대함이 우리 십자가의 위대함이시니, 주님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나의 삶을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게 하시고 나의 삶을 더 이상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잊지 못하도록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서울 여러분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귀한 피가 우리의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의 사회를 덮으시고 또한 우리의 정말 직장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저 사망 권세에 놓인 마귀의 그런 귀신의 아버지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참된 우리의 주님의 백성, 또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저 귀신 마귀의 사망 권세에 어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승리의 권세, 생명의 권세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연합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성교교육 봉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의 피이시옵나오니 주여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부를 덮어주시고 형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 모든 지체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직장에, 아버지 우리의 사회에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덮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장악했고 우리의 삶을 장악했고 우리의 자녀를 장악했고 우리의 아버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두렵고 했던 마귀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마귀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가정이 되어 싸움나오니 주님이 교회에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것에 중보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중보하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중보
중보자들이 이 교회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노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마귀 권세들은 사망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또한 직장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래 귀신들이 찾아왔더라도 두려워 도망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배정현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